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아마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신 거죠. 유다를 떠나기로, 다시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더라도 요한을 지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공격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주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예수님은 공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일을 쫓아가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타자를 세우는 일이죠. 우리가 흔히 이걸 타자라 이렇게 이름하는데, 타자를 세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고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시죠. 주님은 늘 길 떠나시는 분입니다. 왜냐, 도처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다 돌아보시기 위해서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강한 의지가, 우리 성경에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have to 있잖아요. have to, 강한 의지, must. 꼭 굳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고 고집을 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700년 동안 갇혀있는 땅, 닫혀있는 땅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사람들이 갈릴리로 오고 가고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빙빙 둘러다녔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또 동쪽으로 둘러가지고 가고. 왜 그러냐? 재수 없는 땅, 저주받은 땅, 피가 뒤섞인 아주 혼탁한 땅.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는 것 자체를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그 땅을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700년 동안 닫힌 땅으로 가시느냐? 5절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는데 낮 12시쯤 됐죠. 예수님이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하지만 쉬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곳에서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 자리를 잡으신 거죠. 그때 7절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려러 오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을 붙입니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접촉점이죠. 그에게 그 여자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물 좀 달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9절에 빼딱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더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여인은 놀랍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난 유대인이고 나는 당신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당신들이 저주하는 못난 사마리아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체면도 없냐? 목마르니 별 수 없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네 하고 하는 아주 뼈가 있는 말을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꾸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우물로 왔는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선물을 줄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럽니다. 11절 12절에 주여 이 물은 깊고 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먼저 여인이 두레박도 없이 우물가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한번 뭐 떠보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물은 깊고 여기 물길 그릇도 없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찌 물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대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은 물길로 온 것이 아니고 아마 그것도 낮 12시에 다 쉬는 시간이죠. 저는 뭐 중동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다 쉬는 시간이라면서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니까 점심 먹고 나면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늘 밑에서 쉬어요. 근데 여인은 지금 물길로 온 게 아니에요. 낮 12시에 두레박도 없이 우물에 나왔다는 것은 두 다리를 뻗고 통곡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우물에 빠져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까. 그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지금 우물가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자존심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들에게 없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자신이 비록 비천한 몸이지만 그래도 야곱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라. 야곱보다도 더 크신 야곱이 갈망했던 다윗이 갈망했던 그분이 오시면 지긋지긋한 죽음과 같은 삶을 청산하고 의롭고 존귀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한 가닥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시질 않고 자신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뒤에 이제 이유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5명의 남편을 이미 갈아치웠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니야. 도무지 채울 수 없는 허탈함, 결핍 속에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기다리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냥 빨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간절히 소망하고 필요한 영원한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네가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 하고 주님이 이제 본론을 열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을 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내일 본문이 참 너무 귀한 거죠.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생수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목마름이죠. 결핍, 자기의 욕망을 벗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뭔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생수를 마시는 하루가 될 수 있고 남은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